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4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맥인과 젖은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기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은 다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드려진 봉헌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은 없이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늘 샘솟는 은혜와 생명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원망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으며 천국의 확신을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봉독한 읽은 가정들마다 마음이 치유되며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예배가 드려지며 주님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일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올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저희 교회 가족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가정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카무라 마사토가 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글이 있어요. 이 나카무라 마사토가 30살이 되기 전에 5번의 큰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오늘이 죽는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삼아야 할까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도 이런 명연설을 졸업식에서 남겼죠.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그 일을 하겠는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 따지고 화내고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을 먹었더라도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그 일을 하겠는가? 아니죠. 마지막 날이라면 그 마음들을 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소중했던 기억들을 나누고 미처 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말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책에 읽어보면 이런 질문들로 글이 이루어져 있어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감사한 마음을 전하러 갈 것인가? 당연하겠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겠는가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남기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남기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의 말을 남기겠는가? 남겨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하고 싶었는데 못 해본 일을 실컷 하겠는가? 이 등등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자기가 5번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정말 후회스럽게 살았던 삶들을 반성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들을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하셨는데 마지막 사역지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주로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이나 많은 소도시들이었어요. 마지막 사역지로 삼으신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에게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첫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방금 소개한 책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생애 마지막 일들이 됩니다. 마지막 사역이죠. 그런데 그 사역마다 허투루 하신 일이 없어요. 굉장히 진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성탄절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마국간 구유. 그런데 마지막 사역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구유를 사용하는 나귀 중에 아주 볼품없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타면 발이 질질 끌릴 정도로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데 마지막 사역으로 준비하신 것이 굉장히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작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귀 새끼 중에 제일 작은 거를 가져오고 사용할 때 그것을 내가 사용하겠다.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만들며 반드시 그 일을 속히 이루겠다는 예언이 이사야 62장, 60장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크고 위대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시작은 뭐냐면 가장 작은 것으로 내가 태어났던 그 구유, 그것을 사용하는 아주 작은 보기에 아주 초라한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앞으로도 작은 자를 사용해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사용해서 강국을 이뤄서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임을 내가 나타내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작아져야 합니다. 커지고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무조건 관철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겸손한 것이 큰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겸손하고 그 약한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당하는 복된 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들에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를 아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21장에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사람의 뜻도 대조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냥 노란색만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전신주나 위험한 것들은 검은색에 노란색을 칠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대조죠. 대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얼마나 다른가.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마음에, 자기 심령에, 자기 기분에 맞춰서 사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왕은 겸손해서 낙이 곧 짐승의 새끼를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해 왕은 가장 높은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군수장교를 했어요. 군대는 조직이 인사, 정보, 군수, 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네 가지가 맞물려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군수장교가 하는 일은 보통 군수 물자를 보급하거나 물자를 관리하거나 물자를 보통 주는 일을 하죠. 그 군수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군대 계급층의 대령은 이제 한 번만 진급하면 준장이 됩니다. 별이 되죠. 스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 별이 되는데 장성이 되는데 이 대령과 장성은 약 140여 가지 물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갑자기 준장으로 진급을 하면 군수과에서는 책상과 볼펜, 의자, 바닥 등 비롯해서 145가지 정도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급이 바뀌면 다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영광급과 장성, 장군급, 장관급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전했다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았다. 굉장한 거죠. 장성이 됐다는 것은 군대에서. 근데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것은 장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많은 영전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은 뭘 타면 돼요? 겸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흰 백마를 타지 말고 뭘 타면 돼요? 나귀를 타라.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어른을 타지 마라. 어른은 굉장히 힘이 좋고 잘 달리잖아요. 새끼를 타라. 그리하여 백성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라. 나귀 새끼를 타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옆에서 환호하는 백성들과 눈높이가 동일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큰 나귀를 타거나 백마를 타면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거죠. 무릇 앞에 서 있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 것이죠. 작은 것, 겸손한 것.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섬겨야 될 텐데 더 섬기고 더 낮아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저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질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섬김이들도 그것을 자신의 명예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제가 이름 지어진 것처럼 섬깁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고 더 눈높이를 낮추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희 집 베란다에 요 기는 동물인 무당벌레가 한 200마리 정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지는 모르겠어요. 앞이 산이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귀엽다 정도일까? 아니면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악하겠죠. 근데 왜 땅에 기는 작은 미물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아하셨을까?
오늘 나왔던 말씀처럼 그렇게 작고 겸손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미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참 흡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이런 욕심이 있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양대로 자신의 자리에서 겸비하게 겸손하게 그 일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이쪽은 교황청인데 카노사의 교황청이에요. 프랑스에 있죠. 저쪽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청입니다.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인데, 기독교인데 그 전에는 약 502년 전, 503년 전에는 같은 거였죠. 천주교, 기독교가 같은 종교였는데 그때 부끄럽게도 교황은 3명이었고 교황청은 2개였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황은 수도 없이 많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교황이 몇 명이었다고요? 3명이었어요. 서로 자기가 교황인 거예요. 로마인 사람은 내가 정통 교황이다. 로마 교황. 그리고 카노사에 있던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세웠어요. 내가 바로 카노사의 교황이다. 그리고 대립교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립교황을 누가 또 세워서 어느 지역에서는 또 내가 3번째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이 3명인 때가 15세기에 있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교황이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잘났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서로 우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호수는 독일의 콘스탄틴 호수입니다. 이 콘스탄틴 호수에 보면 이런 한 여성의 동상이 그 호수에 있어요. 그 동상을 자세히 보면 콘스탄틴 호수의 창녀 동상이라 하는데 한쪽에는 황제를, 한쪽에는 교황을 들고 서 있고 둘 다 벌거벗고 있어요. 이 창녀가, 세상의 창녀가 음란한 것이, 세상의 음란과 세속적인 것이 황제와 교황을 쥐고 흔든다는 조소가 섞인 그런 동상이고 그 자리에서 약 600년 전에 얀 후스가 화형을 당합니다. 얀 후스는 누구냐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 102년 전이에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는 얀 후스의 후손들이다. 얀 후스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102년 후에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 얀 후스가 죽었던 자리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콘스탄틴 호수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독일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얀 후스가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화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는 로마, 즉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갔어요. 신학자였거든요. 거리로 나가서 백성들에게 체코 사람이었습니다. 체코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화형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화형시킨 사람들은 3명의 교황이에요. 도대체 누가 교황인지도 모르는 그 시대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사람의 뜻이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얀 후스의 화형식 장면을 그린 명화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의 뜻은 내 뜻대로 해야 돼요. 혹은 내 기분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은 낮아져라. 무릇 섬기는 자는, 리더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겸비해져라. 그리고 그 모습을 구현한, 실천한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뜻은 늘 이렇게 내가 교황이다, 내가 더 높다로 싸운다고 그랬죠.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고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저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의 밑줄을 쳐놨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들의 이 호산나 찬양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을 읽어보셨다면 이 호산나가 가짜라는 걸 아실 거예요. 무리의 대부분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호산나의 뜻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자기의 욕심이 섞인 아주 높은 호산나였어요. 예수님은 낮은 호산나를 지키시려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호산나를 직역하면 여러분들은 호산나를 이제 구원하소서 혹은 지금 구원하소서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호산나의 원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예요. 호산나.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고 지금 당장 빨리 이제라는 말은 훗날에 70인역에서 추가됐어요. 70인역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신약 성서로 번역했던 약 72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때 첨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나 원어를 살펴보면 지금 이제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당장 해주십시오. 구원을. 그건 사람의 뜻이에요. 지금 당장 이 뜻 해주세요. 저는 제 기분에 이거 안 되면 저 안 됩니다.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시간도요. 그 고통도요. 그 기다림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산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또 좀 이따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같은 무리들이에요. 주님을 높은 곳에서 당장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해줄 사람으로 여겼던 그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로 변모합니다.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고 좋았던 사람들이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돌변합니다. 그게 무리예요. 성경에 무리.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어요. 무리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온 성이 소동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온 성의 사람들이 했는데 무리가 이르되 그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예요? 선지자. 보세요. 제가 이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짜 호산나를 높은 곳에서 지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시간에 맞춰 딱 맞춰서 해주는 그 호산나를 저는 거부합니다. 예수님도 거부하셨어요. 차라리 어린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소리를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죠. 차라리 겸손하고 말을 못하고 애기 같은 사람들의 예배를 차라리 찬양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주님이에요. 선지자다. 저는 호산나 찬양을 이스라엘이 주님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 거부의 가장 정점에 호산나가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해주십시오. 지금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90%가 성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예루살렘과 관련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던 곳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성전 정화라고 불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일단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돈은 왜 바꿔줍니까? 하여튼 그 상을 엎어서 동전들이 바닥에 쨍그랑 나뒹구는 일들을 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는 왜 그러셨나 했더니 비둘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상 위에 있었는데 동전은 내동댕이 쳐도 되잖아요. 동전은 내동댕이 쳤는데 비둘기는 그대로 두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내동댕이 치셨어요. 사람들을 꾸짖으셨죠. 장면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들을 거부한 것이죠. 사람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뜻이 관철되어야 된다는 사람들을 다 거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은 매매하고
환전하고 비둘기를 팔았는가? 이 돈 때문에 그래요. 이 돈 때문에. 위의 돈은 세겔이랍니다. 세겔. 그 당시 언어로 하면 세켈이라 합니다. 세겔. 유대어 화폐예요. 밑에 돈은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은전이잖아요. 네.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에 황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데나리온으로 낸 헌금을 받지는 않아요. 성전세 혹은 성전 헌금이라 불렸던 것을 데나리온으로 갖고 오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주니까 많은 신실한 유대인들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돈은 다 데나리온을 쓰는데 성전에서만 특수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세겔로 바꾸는데 10배의 환차액을 했습니다. 그 당시 10배. 즉 10,000원을 주면 10달러를 줘야 되는데 10,000원을 주면 1달러를 주는 거예요. 9달러는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련돼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무리 중에 90%였다. 그들이 호산나 외쳤다가 예수님을 죽였다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의 유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유익하면 받아들이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거나 기분이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죠. 두 번째, 비둘기나 흠없는 것들을 바쳐야 되는데 아니 시리아나 레바논 주로 시돈에서도 오는데 즉 디아스포라가 돼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어떻게 거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뭘 하면 돼요? 사면 되는데 그 짐승들을 팔아서 버는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두 가지로 바라봤어요. 어떻게 바라봤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내 뜻대로 될 것인가?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든 그 사람이 외쳐 소리를 질러 호산나 찬양을 열심히 하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자기 흥에 취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표현이 있어요. 표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강도와 똑같다. 사람들을 볼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것을 빼앗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과 동일하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으시고 성전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여기까지만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쫓으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죠. 아닙니다. 어떤 기도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아, 예. 그러면 또 와서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만 유익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이 풀리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기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중보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보여주신 게 너희들 이리 와라. 기도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뭐냐면 중보하고 온전케 하고 치유케 하는 기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교회 나오라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곳이에요. 집에서도 기도 잘 되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 집에서 잘 되는데요?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해 주는 곳이다. 그들을 도와주는 곳이다. 내 아버지 집은 중보 기도하고 교제 기도하며 치유 기도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코로나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인터넷 속에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나만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도 지금 만족합니다. 그것은 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선을 이루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치유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커지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보고 또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받고 몸과 영과 육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일들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보합니다. 우리는 치유 기도를 해요. 우리는 상한 마음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못 보냐고, 왜 걸음걸이가 그렇게 우스꽝스럽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붙들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뿐이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양심이 많이 가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저도 제 생각이 많으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못된 마음들, 겸손하지 못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그 나귀를 보면서, 나귀 새끼를 보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막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노하는 건 더 큰 문제. 가정과 교회에서 화난다는 것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화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막 울고 소리 질러요. 왜? 화가 났다 이거죠. 내 뜻대로 안 돼서. 지금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외쳤던 주님께서 배격한 사람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젖먹이는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네. 어린아이는 온전하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버티기도 힘들죠. 지금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은 지금 이 예배를 40분 동안 참기도 힘들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과 예배와 마음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인정하기가. 마음은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이걸 헤아리면 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거야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사랑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훈육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근데 결론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이 그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속상할 때, 정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저는 사람을 봤을 때, 보지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어린아이를 봤을 때 정말 막 엄마 아빠한테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정말 온전하지 못해서 얘가 언제 온전해질까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른인데 완전 애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만 함께 바라보자. 왜? 우리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게 기도 시간이고,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성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리더나 섬김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다 손잡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그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한 장 넘겨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 배고프셨다는 뜻이죠. 18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갔더니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실망을 하시죠. 근데 그 잎은 굉장히 무성한 시기였어요. 잎이 무성할 때 무화과 열매도 굉장히 무성하게 열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식물을 학대하신 사건이 아니고 보여주시려고, 비유로 보여주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건 완전히 의인합니다. 나무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무가 마치 사람인 양 말씀을 하세요. 나무한테, 야 나무야,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야. 그랬더니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이상 여겨서 무화과나무가 주님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표적은. 왜 그랬냐면 그것은 겉만 번지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빗댄 거예요.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잎이 무성했는데 가서 속에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도할 때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고 풍성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가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딱 하나 믿음 갖고 있어요. 그 믿음 뭐냐면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갖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칠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믿음이란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이 사람의 뜻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내가 교황이다. 내가 더 높아져야겠고 내가 더 많아져야겠고 내 권한과 권리와 내 뜻이 더 많이 관철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하고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 교회라는 것은 중보하고 치유 기도를 해주는 곳이다. 온전케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풍성함을 도리어 얻을 수 있다. 반대 하나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기탄 없이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받아들이고 저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찌하여 이렇게 겸비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고
내 감정대로 해야만 하고 내 시간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만 돼야 되는지 주님 그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치유 기도를 하고 서로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예배 현장에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때 주님 내 마음을 버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아픈 몸에 손을 얹고 우리의 영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것 높아지는 것들은 물러가고 겸비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성전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맹인들과 전은 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몸을 안수하여 주시사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사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몸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 몸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이름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하여 사명자로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살 때에 부딪히는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 미운 마음들, 그 감정들을 다 십자가 밑에 묻고 주님 주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맡기는 주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주의 자녀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다 받으리라 하신 놀라운 말씀들 삶의 현장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에 있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내 마음들, 내 몸, 내 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온전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더욱더 겸비하여 낮아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학업과 사업과 기다리는 모든 기도하는 일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